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처가에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상당히 막혔습니다. 코로나로 고향에 오랫동안 방문을 못하다 이번에는 꽤 많은 분들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나누었던 그런 따스한 우애와 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을 모세 언약의 체결 준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이 알려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세 번째 달 첫날, 곧 이제 두 달이 막 지났을 때에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또한 24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이렇게 19장 그 첫 부분에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렇게 그거를 이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피를 전통적으로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 언약을 피를 뿌리는 모습이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역시 시내산에서 십계명 등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뿐만 아니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같은 맥락인 말씀에서 이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각각 만나셔서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며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앞선 조상들과의 언약이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갱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약들과 그 모세 언약이 다른 점은 첫째는 단순히 그 족장들 한 사람과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비록 여기서도 모세가 이제 대표자로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 모세는 직접 만나시고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만 음성만 들려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전의 언약들과 차이 나는 첫 번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할례 등 외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율법들을 이제 주시지 않은 반면에 이제는 매우 여러 가지의 자세하고 체계적인 율법을 언약 준수의 요구 조건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축복하시겠다 하면서 이런 율법들을 이제 준수 사항으로서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의 체류와 출애굽을 통해서 상당히 큰 인구를 이제 가지게 되었고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의 그런 법처럼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 이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수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방대하게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의 언약 체결을 위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 모두가 3일 동안 준비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옷을 빨아서 깨끗한 복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금욕을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남녀가 동침하고 설정하면 약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려 3일 동안이나 성적으로 금욕한 후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어떤 거룩함에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직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이 모세 율법이 조금 뒤에 보면 25장 2에 보면 휘장에 대한 많은 규정들이 나오는데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제사법과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휘장 성소에 이제 성소와 그리고 일반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뜰, 일반인들의 어떤 일반 성도의 뜰과 구분하는 곳에 이제 휘장이 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그런 제사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결 규례가 폐기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외형적 정결함보다는 내면적 정결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6절은 이제 모세 율법과 모세 언약은 폐기되었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새 언약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강조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첫째 것, 곧 모세의 옛 언약을 폐하심을, 둘째 것,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모세 언약을 이렇게 폐하신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언약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어떤 외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갖출 수는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다면 쓸모없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또 신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비록 옷을 빨고 성적 관계를 금하는 외형적 정결함을 본문 그대로는 따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대한 순결한 모습과 태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6절부터 29절은 모세 언약 때에 흔들린 것은 산만 흔들린다고, 이렇게 산이 땅이죠. 그 땅만 흔들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런 땅뿐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의 마음으로 그런 예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8절 하반절과 29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두 번째로 18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내산 강림,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본문의 묘사는 화산 폭발의 그런 진기한 그런 장관과 유사합니다. 즉 16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불과 연기가 오르고 있으며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와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현상, 자연의 모습에 대하여서 모세는 백성 중 일부로 하여금 나팔을 크게 불게 하여서 더욱 어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고조된 분위기를 더욱더 이렇게 드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비록 우리들은 이런 외적 장관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체험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일 수도 있고 개인적 묵상 시간 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를 뜨겁게 찾아와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체결 때에 모세의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무르면서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 아론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론과 모세 그 외에도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도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권위가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19장 3절에서 그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19절, 20절 그리고 25절에서도 홀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것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사장들은 비록 보다 성결할 일반 백성들보다는 보다 성결할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며 아마도 그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 경계 지역에서 그런 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어떤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 등의 또 어떤 대제사장급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그 목회자의 특별한 권위를 내세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단 한 번에 모두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 율법이 규정한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정들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어떤 성직자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특별한 신자가 아니라 신자 전체 그런 일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루터의 만민 제사장설이라는 표현대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할에 있어서 성직자와 직분자 그리고 일반 성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슨 서열 관계와 비슷한 영적 권위의 근본적 차이가 성도 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분 없는 일반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 고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디서나 거룩함을 버리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와 만나시며 축복의 언약을 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 늘 두렵고 떨린 마음,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당신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체험하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된 자로서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